아주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손살을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수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강건함으로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큐티의 제목을 잠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약자의 처지를 헤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뜻을 알아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정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 삶을 끌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연수가 깊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부합해지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투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투쟁입니다. 이것은 젊을 때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이 투쟁의 강도는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오래 살면서 지혜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축적되어져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가 항상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잠시 들여다보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상가라든지 또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 사상에 보면 그 명자가 성선설을 바탕으로 두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4가지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인의예지인데 이 인의예지가 발전해서 4가지의 본성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수호지심입니다. 이것은 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자기 안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다음 예에 대한 마음인데 사양지심,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공경하고 예를 다해서 대하는 것. 그리고 4번째 시비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가는 것.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성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이 신약의 이 황금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서 확립되어져 가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기 위해 우리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약자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베품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품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품꾼이 우리 형제이든지
아니면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상관없이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꾼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하는 품꾼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의 우위에 있지만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지부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단지 이 품꾼과 주인과의 관계에서만 이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꾼이 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핵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실 우리가 주변에 살아갈 때 뭐 품꾼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을 대할 때 나와 관계가 있든 나와 관계가 없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연좌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않고 또 자식이 자신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지 않는 연좌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서는 보면 이것이 이어가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해서 자기의 죄, 자기의 부분으로 그 사람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에 휩쓸려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사실 이게 바로 지혜에 관한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17절과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곡식을 벨 때에 한 뭇 그러면 이 한 단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보통 같은 경우 이게 내 거니까 가서 내가 다시 가져와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고아와 가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본문 해설도 나오지만 이 보아스가 이 관대함으로 이 정말 자기의 밭을 다 베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루시 그것을 가져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괴세계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수양, 인격의 수양, 이런 것들이 마음의 발로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18절과 19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이죠. 그들의 1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죽고 또 이전에 한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을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억압받고 학대받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심의가 없거나 사람의 중심에 바라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할 때 그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 가운데 약자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널드 니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의 모습이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약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의 차이인데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밭에서 곡식을 들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보려두라.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리하면 그 다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선하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만큼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동은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선한 모습으로 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18절 말씀과 22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자리에 서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명절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대학과 중용에 보면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신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신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나 행동을 삼가고 그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삶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또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신약의 황금률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과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깊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함을 알리는 선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를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중심이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늘 우리 안에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로 감격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일반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날마다 성실하게 다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국률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한 복된 하루 되며, 또 우리가 저녁에 들으시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전 삶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